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그 앰프를 좀 내려주실래요, 사모님? 네, 잠깐만 내려주시고. 저는 지금 뭐가 좀 방송에 에러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부저음이 계속 생기는데. 다시 좀 한번 꺼주세요. 제가 죄송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원인을 좀 찾았습니다. 뭐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치유. 왜 전도가 안 되냐? 운명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답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어야죠. 제가 이제 음향을 이제 한다고 케이블 하나 바꿔서 딱 꼈는데 이게 케이블을 바꿔서 끼고 난 다음에 부저음이 계속 생겨요. 자, 왜 그럴까? 저도 몰라요. 좋은 거라고 해서 샀는데 소리가 나.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알면은 전문인이죠. 근데 확실하게 지금 요즘 계속 제가요, 뭘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그래, 한 가지 뭔가 우리 안에 이게 뭐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제가 아까 김지사님이요, 화장실 딱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그 몇만 원짜리 딱지가 뗐어요. 내 얘기를 하는 거야. 12월 24일 운전 누가 하셨습니까? 계속 생각이 나. 여기 앞에 오는데 계속 생각이 나. 찬양하는데 계속 생각나. 다음부터 끝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요, 뭐냐면, 이게 사람이요, 딱 이게 정말, 누가 운전했지? 내가 했나? 무슨 딱지지? 뭐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봐요. 부점 나는데 계속 생각나. 그 얘기 하나 들었는데 계속 생각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처럼요, 전도할 수 없도록 걸려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오늘 서론에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그럼 그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다니까요. 현장에서 잡혀서 왔어요. 자, 이 여자가 분명히 가늠이라고 하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성경의 율법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부러 데려온 거예요.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저 예수란 작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가서 보자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 가늠한 여인, 이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을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바닥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지었을 만한 죄를 예수님이 바닥에 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조 목사님은 지난번에 일본에 갔더니 십계명을 썼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제 이거를 딱 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 때 아마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간음이라는 게 진짜 간음이 뭡니까? 진짜 간음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진짜 죄가 뭡니까? 진짜 인생의 문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에 공격을 받아서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수많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이미 예수님이 얘기한 적이 있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미 생각 속에서 뭐예요? 간음했다. 간음한 행위를 안 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요. 진짜 간음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맞죠? 제 얘기 틀려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막 우통 벗고 멋있는 몸매하고 막 요즘은 막 이렇게 댄스 잘하는 친구들 딱 나오면 여자분들 딱 보면서 눈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예쁜 여자들 보면 눈 돌아가거든요. 여자분들도 그러더라고. 뭐 보니까 막 좋아하더라고. 표시를 잘 안 내지. 똑같아요. 간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간음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은 살인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한 자다. 그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까? 그죠? 이 간음한 여인의 영적 상태와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이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 다 어디 갔냐?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맞죠? 고발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냐? 없나이다. 근데 주여 없나이다 하고 대답한 여자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자요 재판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는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 주님은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서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배우셔야 됩니까? 우리가 뭘 깨달으셔야 되죠? 그렇지. 가늠한 여인,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 중독된 수많은 사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틀린 것에 중독돼서 하나님 원치 않는 죄인데도 그 죄에 계속 들어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근본의 문제에서 시작됐구나. 모습만 다를 뿐이에요.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요 이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혔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한나를 서론해 봤잖아요. 한나의 영적 상태와 이 가늠한 여인의 영적 상태와 다릅니까? 저희들의 영적 상태와 그 영적 상태가 달라요? 같죠. 어떤 영적 상태가 같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이니까 그 안에서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한나라는 그 여인도 절대로 자기 안에 이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뭐예요? 배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배경적 운명에 딱 묶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그 우상 속에서 나온 우상 문화 속에 여러 아내를 둘 수밖에 없는 엘가나 남편과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한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분인나의 그 행동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배경 속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이 습관적 운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니까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애걸복걸하면서 예배가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한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마음이 괴로워서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울부짖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한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나는 이제 한계 상황을 만난 거죠. 한계를 만나서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서 뭐예요? 이 배경과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계를 만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맞죠? 그리스도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는 건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셨다니까요. 뭐 많이 얻으셔야지 은혜 받은 거예요? 많이 생겨야 은혜 받은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예사랑교회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정말로 가슴과 중심이 계속해서 넘쳐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시켜 주옵소서.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은혜 받으시면 바뀌어요. 저는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바꿔나가신 게 느껴져요. 환경을. 제가 한 9년 동안 산돌 예배교회에서 하브루타를 했어요. 이번 주부로 이제 끝냈어요. 9년을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개인화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저의 상징적인 사역 하나를 닫으셨어요. 그러면 왜 닫으셨어요? 은혜죠. 하나님 뭐 하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 문제와 한계와 갈등을 문제와 한계와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뭘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시고 하나님 인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도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한나가 한탄하면서 한탄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근본 불신앙을 인정하시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한나가요. 사실은요. 불신앙 덩어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아,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안에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 깨달음을 하나님은 확신으로 주시면서 평안을 주셨죠. 타락한 어떻게 보면 무너져 있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평안히 가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는 거 내가 원한다 하면서 확신을 줘서 보내요. 그 강단의 말씀 어떻게 보면은 틀린 메시지 같아 보이는 그 조혜정이 한 걸 붙잡았는데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깨닫게 하신 게 분명히 응답이다라는 것을 조혜정을 통해서 확인했거든.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셔요. 한나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게 하셨대요. 자,
여기서 뭐가 왔어요? 여기서 뭐가 왔죠?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이 왔죠. 하나님과 나가 맞아지는 응답이 왔죠. 그죠? 여러분, 뭐가 응답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맞아지는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안 맞아요, 말씀하고. 왜 안 맞냐? 다 이게 왜 한나가 이렇게 됐냐면 요게 결국엔 제가 늘 얘기하시고 그림 그리는 게 나잖아요. 예수 믿어도 나잖아요. 사단은 그걸 공격하잖아요. 내가 여전히 주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동기, 내 욕심, 내 목표 다 있잖아요. 그러니 한나가 요 생각과 이 마음 속에 왜 나 말고 저 분인 나에게만 애가 있어요 라는 불평불만에서부터 왜 나는 애를 안 주십니까에 대한 한탄에서부터 별별 게 다 나왔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인도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메시아 언약을 상징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앞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한나에게 내 자녀를 구하지 않고 나시린을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한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나오게 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나와 맞아지는 언약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없다. 전도 못해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아까 얘기했지만 내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의 것을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의 여기서 패스가 안 돼. 여기서 넘어서지를 않아. 그러니까요. 딱 문제가 오면 저는 그래서 예전에 딱 보니까 그렇지. 내가 예전에 어떻게 보면 한나가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나의 인생을 통해서 왜 영적 지도자가 중요한지에 대한 언약으로 한으로 딱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언약적 한이 있으세요? 내가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와 우리를 부르셨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찾아내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사무엘을요 딱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제자가 딱 세워지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역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왜 반복되는 운명, 흐름 나는 못 벗어나냐? 여러분 벗어나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왜 안 벗어지냐면요.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제가 찾으셔야 돼요. 뭘 찾으셔야 되냐면 안 보이잖아요. 12가지 문제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시작된 내가 도대체 사단에게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알았어도 까먹잖아요. 까먹고 글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인이 반복적으로 가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뭐예요? 음란할 수밖에 없는 가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겠죠. 그래서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겠죠.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 이후에 그랬겠냐? 죄를 범했겠냐? 안 했겠냐? 뭐 안 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예수님을 따랐을 가능성이 제일 큰데 저는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딱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지만 계속 반복되는 여러분의 문제와 운명과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요.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조차 안 보여.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안이 열리시는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치유는요.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상태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이죠. 상태 발견되는 게 은혜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육안만 밝아져서 내가 뭐예요? 벗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랍니까? 벗으니까 두렵죠. 수치가 뭐죠? 별별 마음 다 들어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두려우니까 불안해서 숨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 다그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근데요 아담이 자기 눈이 열려서 자기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육적인 해석과 자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미 방법도 다 썼어. 행동도 다 했어. 나뭇잎 만들고 숨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이제는 제일 비겁한 짓을 했죠. 뭔 비겁한 짓이셨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뱀이 나를 깨물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비겁한 인생이에요. 저도 비겁하고요. 여러분도 비겁합니다. 그죠? 각자가 다 탓해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운명.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죠? 눈이 안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안 열린 사람은 계속 메시지 했었죠. 육신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장악돼 버립니다. 그 육신의 사건과 문제 속에서 장악돼 버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의지는 뭐예요? 방법을 찾아요. 길을 찾아요. 하나님의 방법, 유일한 답이 아니라 내 방법을 가지고 내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져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성경이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원래부터 이렇게 계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창조의 일을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일을 함께 하시는데 각자 역할이 있죠. 약간 지정의적 약간 이제 나눠진 약간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나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주인이세요. 그 보좌의 주인이신 그 성부 하나님, 그 우편단적인 성자 예수님, 그리고 모든 곳에 계셔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천군과 천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보좌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감히 천사 중에 일부 사단이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겨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다시 말하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자리 공중 거기에 누가 쫓겨났습니까? 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쫓겨났는데 마귀가 쫓겨났는데 악령들이 쫓겨났는데 성경은 요걸 가지고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요 사단이 요 곳에 뭐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시죠? 이 영적 세계에다가 뭘 만드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창조의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흑암 혼돈 공허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담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육체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뭐예요? 영적 존재.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인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인 인간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벗었는데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저는 최승훈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게 저는 제 인생에 굉장히 베이스가 많이 되는 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다 있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인간은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동물 보면 바로 이름 지어줄 만큼 지혜롭고요. 하나님이요 모든 부분에 흑암 공허 혼돈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어떤 것도 나를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이 있는 상태가 바로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는 운명과의 문제는 왜 와요? 언제부터 왔죠? 요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찾아와서 요 길을 끊어버렸죠. 길을 끊어버린 사건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상관없어지도록 죄를 범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사이에 요 길을 끊어버려요. 연결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거짓의 이 사단의 영이 거짓말을 이게 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돼 있고 밤낮 없이 참소한다고 돼 있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다 무너뜨리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끊어지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끊어지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서론의 부분으로 연결되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것이 딱 들어오면요,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육신의 것에 딱 집중해 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뭐 어떻게 돼요? 예, 잡힌다 그랬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집사님이 13만 원짜리 딱지를 뗐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딱지야? 잡혀버려.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딱 와서 교회 경제 내가 왜 이렇게 딱지, 도대체 그 딱지 누가 운전했어? 내가 나야 우리 사모야. 뭐 이 생각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어디 뭘 탔는데 13만 원짜리가 나왔지? 순간적으로 계속 그 잡혀요. 그러면서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가 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대로 지혜와 지식이, 옛날에는 눈이 밝았는데 육안만 열리니까 이제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하죠. 어두워졌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제 뭐예요?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혼돈공허 흑암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얘가 나에게 영향을 줘요. 이게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근데 혼돈공허 흑암에 우리에게 뭐예요? 근본 문제를 통해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리고 배경을 통해서 우상과 가정 가문과 그 모든 것들 속에, 문화와 흐름 속에 잡힐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습관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사단과 그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가요, 이거를 느끼면서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나에게 대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최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이걸 딱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강단의 말씀이잖아요. 강단에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답.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돼요? 제한된 집중 속에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지죠. 왜 안 벗어나져요? 제가 아까 뭐 여기서 설명 다 안 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운명과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주권 믿는 하나님 은혜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게 무슨 얘기죠?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왔어요.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까? 양면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으로는 문제, 갈등, 사건, 어려움이에요. 근데요, 그 뒤는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걸 만약에 못 보시면요, 우리는요 계속 시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밝아져야 되는데 어두워. 왜요? 그냥 내 입장을 보는 거예요. 계속 나라는 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기준, 사단은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뭐래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가둬놨어요. 강한 자가. 여러분을 그 집에 가둬놨다니까요. 사단의 요새와 집에 가둬놨다니까요.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가늠한 여인 보면 죽여야 돼 그래요. 문제 있는 사람들 딱 보면은 저 인간 하고 비난해요. 근데 저는 점점 복음을 계속 깊이 묵상하면서 그래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떤 사람과 어떤 문제 당한 사람도 내 인생에서는 정죄함 없다. 왜요? 전부 다 그리스도 필요한 인생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현장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없는 나니까. 나라고 하는 기준이 맞으면 모르겠는데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러니 생각이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틀리게 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운명 속에서 여러분 계속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이죠. 맞아.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왜 못 만나요? 마귀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예요? 어떻게 다가오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게 회복되어지는, 요게 회복되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뭔지 얘기 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죠.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은 뭡니까? 생명의 성령.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오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이 임한대요. 왜 평안이 와요? 흑암, 공허, 혼돈이 이 사단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상태로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게 근본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이름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보좌와 통하고 보좌에서 주님이 들으시고 뭐 하시겠다고요? 그 보좌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기도가 보좌에까지 올라간대요. 여러분이 그 보좌에서 기도하는데 안 믿어도 그렇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흑암이 꺾이는 이름. 주인이 바뀌었는데 흑암이 무너지고요. 여러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다니엘서 정말 잘 나와 있죠.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시고 특히 12절 13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에 네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되어 내가 네 기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요.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바사 왕국의 군대를 다 꺾어버린다. 군주. 그래서 저는 미가엘을 보내서 하나님 꺾으시는 거 보면서 그렇지.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모든 흑암도 꺾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직접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보좌를 믿어야 안 믿어요? 시공간 초월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요걸 믿고
근본을 회복했구나. 하나님이 이 회복되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을 증인이랍니다. 좋아요.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있죠?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진짜요 5분씩만 매일 5분씩만 매일 해보세요. 여러분이 5분만 현장에 딱 가서 뭐하냐? 신분권세 배경 하나님 주신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회복하는 그리스도 누리시면서 이 신분권세 누리시면서 딱 기도해보세요. 5분만 하세요. 많이 안 해도 돼요. 진심으로 5분만 하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고시원 살면 고시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구단지 살면 구단지 가서, 지역에 가서, 여러분 집에 가서 그 현장에서 뭐 해요? 5분만 기도하는데 복음 누리세요. 복음 누리면서 여러분 제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나는 반복되는 운명, 흑암, 공허, 혼돈, 사단 이길 수 없는데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모든 흑암 꺾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시고요. 여러분 생각 마음 다 맡기시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를 놓고요 5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예비된 자 있는데 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현장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바꿀 수 없어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그 현장에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평안 주시고 흑암운동권 꺾어주시고 이 지역을 주 예수 이름 부르는 저에게 하나님 이 지역 살릴 예비된 자를 붙여주옵소서. 5분만 해보세요. 5분만 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반복되는 운명 속에 여러분이요 이제 언제 가장 선명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선명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나와 맞아질 때 가장 선명해집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 기도가 여러분 성취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세요. 여러분 현장 가서 5분씩 기도했을 뿐인데, 현장 가서 영혼들 놓고 기도했을 뿐인데, 현장 가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뿐인데,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지역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5분의 그 시간이 반복되는 운명 속에 묶여있는 여러분 자신과 현장의 어둠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운명에서 벗어난 유일한 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요 진짜요 어떻게 보면 작은 실천을 통해 맛을 보셔야 돼요. 체험이죠. 제가 야다라는 말을 했는데 야다는 체험에서 알고 경험에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체험과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그죠? 아는 걸로 흑암은 안 꺾여요. 여러분 혼돈공허 흑암이 메시지 들으면 알죠? 근데 여러분이 혼돈공허 흑암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영적으로 희미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보이면 여러분이 이미 영안이 많이 열리신 분이에요. 육신적인 것만 계속하면서 내 영이 점점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뜻이고 뭐고 딱 없어지면서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나에게 갇히고 나라고 하는 틀에 완전히 묶여있는데 그런 상태가 안 보이는 여러분, 이게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잡고 인도받을 수 있다. 끝난 거죠.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뭐예요? 다른 사람은 잘 봐. 왜 쟤는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얘기는 잘해. 근데 나만 안 보여. 희한하죠. 남은 잘 보는데 나는 왜 못 봐? 나와 우리 가정만 안 보이고. 왜 그래요? 사단의 역사. 우리가 그래도 계속 그런 거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가 너무 뭐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 타인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먼저 치유되는, 복음으로 내가 먼저 영적 상태 치유되는 그것보다도 다른 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나 자신에게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애사랑교회를 놓고 제가 딱 놓고 기도하면서 요즘 들어서 계속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그치, 사단이 알지. 제가 요즘 이번 주 계속 박미수 성도님 얘기하는데, 사단이 일어날 때까지 뭐예요? 가위 딱 눌렸는데 눈을 뜰 때까지 야, 너 안 믿잖아 하면서 가위 딱 눌려놓고 너 안 믿잖아, 너 안 믿잖아 하면 깔깔거리면서 계속 웃는데 눈 떠서 깰 때까지 계속 그랬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도요, 잘 안 듣던 우리 성도님이 마음속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일날 안 들려도 예배드리러 나와야겠어, 앉아라도 있어야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분의 나중심 속에, 생각 마음 속에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그 저 사단을 내가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업하옵소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분 생각할 때마다 계속 말씀은 드리는데 인정은 하는 것 같은데 안 바뀌어. 근데요,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생각과 마음으로 몰아가시죠.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을요 바꾸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정말 이 사건을 통해 저 불신 영혼, 불신 배경의 영혼 속에 뭐예요? 근본 불신앙을 깨질 수밖에 없는 사건과 문제, 무속의 배경 속에 하나님이 사단도 활용하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귀신조차도 하나님 손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맞지? 그래. 다 알아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사들도 알고 다 알아요.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진짜 소원하신 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얘기 드리잖아요. 2장 3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한나가 절대 주권을 이 사무엘에게 전달했는데, 사무엘은 아직이요 뭐가 없어요? 말씀 체험이 없어요. 말씀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막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엘리가 부르는 자가 계속 가잖아요. 3번이나 갔는데 세 번째 이제 엘리가 눈치채죠. 야, 하나님 너 부르시는 거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렇게 얘기해라. 근데 그때요 뭘 인턴십 받아요? 진짜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 삼는 인턴십을 받잖아요. 이것을 인턴십을 해줘요 엘리가. 근데요 그 인턴십을 딱 받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성취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 만큼 증거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다고 하지만 이게 와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저는 여태까지 성령의 역사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붙여주옵소서. 여태까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요 개인화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이 부분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하셨는데 지금 시간표에서는요 하나님이요 그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지역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계속 만나지는 응답. 이걸 놓고 여러분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하나님이 언약이 우리 현장에서 체험돼야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서 체험이 돼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근데 제일 처음은요. 뭘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진짜 맛을 본 한 사람. 그 맛을 본 한 사람이 한나였어요. 한나는 이런 많은 배경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한계 속에 깨닫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과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걸 알고 요 축복을
자기 아들인 사무엘에게 전달했어요. 사무엘은요, 그 언약을 전달받아서 요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성취와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요. 그 응답을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달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 이새가 있었어요. 이새는 누구에게 전달했냐? 자기 자녀들에게 다 전달했겠죠. 그죠? 7 아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언약이 제대로 신긴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누굽니까?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딱 준비해놓고 미스바 운동의 응답이 다윗에게 딱 전달되게 하셨어요. 자, 마무리 지으면서 좀 얘기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고요, 인도받고요, 막 많은 걸 해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저는요, 뭘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여러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거 있죠. 모든 배경, 모든 거 있죠. 그게 완전히 바뀔 만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중직자다. 중직자, 평신도 한 명이 세 가족에서 중직자가 돼갖고 우리 조 목사님은 딱 뭐랍니까? 그 한 명이 교회로 움직일 만큼 영향력 있게 치유됐는데 자기의 영적 상태 치유된 요걸 가지고 그 한 사람이 그 제자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남기고 또 다른 제자를 남기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어도 그걸 계속 교회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강단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 가지고 조용히 여러분 있는 곳에서 제자 세울 만큼 여러분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중직자, 그런 교육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2, 3, 7, 5천 종족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중직자, 이 교육자, 이 사람으로 준비돼서 이 교회가 우리 예사랑 교회가 여기를 갈 수 있으려면 여기에 이 한 사람이 되셔야죠.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그 한 사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바뀌어.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안 바뀌는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안 바뀌는 게 뭔지 찾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 진짜 미션 찾아야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미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션. 미션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미션이라는 건 변한 거 아니에요. 발전은 되거나 또 이렇게 되지만 저는요. 제가 예수 믿은 이래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이래로 제가 목사의 그 기도 제목 받은 이래로 지금까지 동일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조원수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서 내가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 계획이면 제가 그거를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씀 속에 은혜 주세요 하고 말씀을 하나 딱 듣는데 그 말씀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비전과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탁 무릎 꿇었어요. 그냥. 그치. 내가 이 목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고 내가 이 흐름을 타야 될 이유라면 비전과 언약과 기도 제목이 통하겠지. 저는 최 목사님하고요. 기도 제목이 같아요. 그래. 조 목사님, 최 목사님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유 목사님, 조 목사님, 최 목사님 같은 목사님들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유 있으십니까? 저 만난 이유 있으세요? 없다고 생각되시면은 시험 드시겠죠. 왜요? 없다고 생각이 들도록 사단이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왜요? 사건과 문제와 이를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계획 속에 이루셨는데 왜요? 왜요? 왜 저를 만나게 왜 하나님 그 모든 걸 이루셨어요? 질문 안 해보십니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거 하고 안 맞죠. 사단은 여러분한테 뭐 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거. 그거 아닌 거, 그게 운명이에요. 하나님 아닌 거가 운명이에요. 운명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영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로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근본의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 이거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딱 이해되시면 사람 이해돼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국엔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일에 한 사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한 사람이라 했는데 한 사람의 제자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운명에서 벗어난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가늠한 여인이 제자가 됐겠습니까? 이 여자가 제자가 됐다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자기같이 가늠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틀린 것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뭐예요? 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데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데요? 정체성이 뭔데요? 우리가 왜 이 흐름에 있는데요? 그죠? 이유가 하나님과 안 맞으면 육신의 생각만 계속합니다.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그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운명에서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같은 흐름 속에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 묶여있던 우리를 전도할 수 없는 우리를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 사명과 미션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